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세상의 많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복 받기를 원하시죠? 네, 아니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 받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새해 첫 인사가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인사를 나누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름없이 이 복에 대한 이야기, 이 복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참 많이 암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삶에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소설가이자 시인인 에리 캐스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 요람이 뭐죠?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요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무덤일 텐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통이 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를 보면 진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노인 스트레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어지고 또 정신의학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노인 스트레스가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60세가 되어지면 은퇴를 하게 되어지고 또 특별한 일자리가 없으면 이제 집에서 그렇게 TV를 보시고 또 매일매일 하루를 지루하게 보내시는데 그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무기력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근데 정신 감정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노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요즘엔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심지어 심각하게는 자살에 이르기까지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에 저희 가족들이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아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이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엄마를 때리고 부모님을 때리고 막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다고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막 분노로 화로 표출을 해내는 거죠. 정말 유아들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막 뒤집어 누워가지고 막 땡깡을 부리고 울고 불고 발을 차고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유아들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대가 되면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있죠. 너는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내가 너 공부 안 하라고 하는 게 뭐 나 잘 되라고 하는 거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부모님들의 막 잔소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변하는 모습들과 또 주변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20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학업의 스트레스가 끝나면 내 인생은 자유가 될 것 같은데 학교에 들어가면 또 시험 문제로 또 20대 때 뭘 많이 하죠? 연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애를 하면 달콤하기는 한데 또 싸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감정이 엄청나게 기복이 심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렇게 20대에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 스트레스를 지나서 3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취업을 막상 했지만 이 결혼 문제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죠. 그 30대 청년들이 그 친척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결혼 언제 하니? 너는 뭐 괜찮은 사람 없니? 이 질문을 듣기 싫어서 친척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기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결혼 스트레스가 있죠. 또 40대가 되면 어떨까요?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부모로서,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떻게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스트레스들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는데 그래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진 누르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있죠. 그리고 내 노후는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죠? 60대가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노인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리 캐스터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고통이 없는 사람, 고통이 이렇게 싹싹 피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말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통이 없는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엘리 캐스터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은 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통이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고, 자신이 죽음 앞에 놓인 적도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고민이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도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죠.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복 있는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고통은 있으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고통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날 이 사회를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면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고, 돈이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돈이면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돈이면 다 될까요? 돈이면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고통이 없애는 방법도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돈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돈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겪거나 심지어 심하면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돈이 우리 가운데 고통을 덜어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고통을 더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돈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왜 성경이 복일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특별 계시를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드러내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요? 주 여호와와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왜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부터 건져내실 힘과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면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복삼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과 슬픔들을 이겨내시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복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도 인정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복을 얻고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음을 그렇게 인정을 하겠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 어떤 걸까요?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게 뭘까? 하나님이 계신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아와도 여전히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를 마주했을 때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지만, 그러면 우리는 매일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성전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매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 복 받고 싶으면 매일 여기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성전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방법 중 한 가지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귀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맹모 삼천지교라고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는 건데, 맹자의 가족이 처음에는 무덤에 근처에 살았죠. 근데 그 무덤 근처에 살던 맹자가 이 무덤에 와서 곡하는 사람들을 보고 맨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맹자에게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이사했죠? 많은 사람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시장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통으로 이사했는데 맹자가 그걸 보고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죠? 골라 잡아 골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또 맹자의 좋은 교육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제는 서당 옆으로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맹자가 그 서당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이제 지식이 이제 월등해지고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영향력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향력을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심지어 결정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자신은 원래 강남에 갈 의도가 없었고 강남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친구가 강남에 가니까, 자신에게 영향력이 있는 친구가 강남으로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강남에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강남에 친구 따라 잘 따라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강남 스타일이냐 아니냐라고 여쭈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을 잘 따라갈 것 같습니까? 안 따라갈 것 같습니까?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엄청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분당 쪽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너무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말투도 너무 따뜻하고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따뜻함이 전해지는 분이었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셨는데, 박성규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요즘에 뭐 힘든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과 자주 교제를 하고 또 그분의 설교를 자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누군가 만날 때 누구 자매, 누구 형제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뭐 이렇게 말투를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향력을 받아서 저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나는 원래 영향력을 잘 받지 않아.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지 나는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성도님들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고 또 지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쓰시는 그 말투, 그 억양, 그 사투리, 그 스스로 나는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내 외모에, 내 성격에는 이 사투리가 잘 어울리지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사투리를 쓰시는 겁니까? 아니시죠. 그 지역에 머물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말투에 영향력을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희 아이가 예전에 저희 집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산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사투리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부산에 갔는데 친구들이 막 자기한테 화를 내더래요. 사투리를 막 쓰는데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짝지한테 사투리 좀 안 쓰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투리 쓰고 싶어서 쓰다!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사투리를 자기가 선택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워왔고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사투리를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영향력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받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을 때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으려 하기보다 이 세상의 영향력을 더 좋은 곳을 여기고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힘을 얻으려 하고 복을 얻으려 한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돈은 우리를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분리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멘. 성경을 보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악인들의 꾀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으면 잘 살고 복될 거라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대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식과 방법과 권력은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로마서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들, 이 세상의 지식들, 이 세상의 힘들, 이 세상의 권력들이 그렇게 우리를 고통의 문제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또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기 위해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분리시키시기 위해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2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2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이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주 성경을 가지신 성도님들은 이 묵상의 갈로 1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 그 묵상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묵상이 무엇이라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만 하면 이게 묵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삼고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이 작은 소리를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묵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그 당시에 하가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 짐승들이 먹잇감을 볼 때, 집중할 때 그렇게 하가라고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비둘기가 음식을 먹으면서 구구구구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하가라고 했고, 맹수가 짐승을 노려보면서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을 하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가 묵상인데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 곧 성경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더 분명하게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묵상이 모호하시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뭐지? 이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에는 위가 4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의 침에는 이 소화를 촉진시키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 침에는 아밀라제가 있어서 침으로 어느 정도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를 시킬 수 있지만 소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랍니다. 소의 침에는. 그래서 위가 4개가 있어서 한번 위에서 소화를 시켜내고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해서 씹어내고 다시 두 번째 위로, 그리고 다시 되새김질을 씹어내고 세 번째 위로, 네 번째 위로 이렇게 보내서 꼭꼭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소화를 시켜내는 겁니다. 한번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씹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르겠으면 또 씹어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단맛을 줄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양분을 공급할 때까지 계속해서 꼭꼭 씹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그렇게도 표현했지 않습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 말씀을 꼭꼭 씹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림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그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만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권면드리기는 이 말씀 묵상하기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이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기에 더욱더 힘쓰셔서 이 말씀의 영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시각화하는 표현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성경의 대부분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영토 가나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땅은 풀 한 포기가 보기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마치 황량한 사막과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사막과 같은 곳에 식물이 잘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시냇가이죠. 시냇가 근처에는 풀이 잘 자랍니다. 성도님들, 사막의 오아시스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아시스에 어떤 게 탁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아시스 하면 야자수 나무와 그 밑에 동물들이 생각납니다. 시냇가 옆에 심겨진 야자수 나무, 그 잎이 풍성한 야자수 나무, 그래서 그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동물들이 생각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 황량하고 풀이 없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 잎이 잘 자라고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복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고통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푸른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기쁘고 만족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이렇게 나뭇잎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돕고 먹이죠. 또 그 푸른 이파리로 동물들이 햇빛에서부터 쉴 수 있도록 그늘을 마련하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고 복을 얻는다면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서만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복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 복이신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기에 더욱더 힘쓰셔서 하나님이 복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기에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여전히 고통의 문제에 휩싸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그 푸른 잎사귀와 철에 따라 맺는 열매가 되셔서 그것들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복이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을 주변에 나누고 증거함으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복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